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천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과 사역자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16년도 새롭게 사명을 받으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명받으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임원이라고 하면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나 회사에서 임원이 되면 큰 명예가 따르고 부가 뒤따르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자리가 임원의 자리입니다. 하다못해 조기축구회 회장이든 동네 임원이든 간에 뭔가 맡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들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일을 맡음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모티브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할 때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있어야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 의미를 알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임명받으시는 신천 집사님들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 집사로 또 임원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참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로 멋지게 묘사되어 있지만 요즘 집사가 어디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와 같습니까?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요즘 우리들 집사들과 저 순교할 때까지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와의 느낌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부를 때 그 집사를 헬라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집사도 역시 디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집사예요. 그런데 요즘 집사님들이 왠지 평가절하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저 등록한 지 한 2년쯤 되면 그냥 알아서 주는 직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호성중앙교회는 효성중앙교회 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집사 받으신 분들,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 참 어렵게 집사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힘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권사 받는 것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자부하건대 우리 효성중앙교회 집사님들은 여느 교회 권사님 못지않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높이 잡은 부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 효성중앙교회 임원이라고 한다면 대효성중앙교회 집사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중에 정말 집사 되기도 이렇게 힘든데 권사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송한 말씀인데 힘들게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막상 집사 직분을 받고 보면 생각보다 집사라는 직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서 제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와 그렇습니까? 라고 감탄해 주지 않습니다. 아유 못 알아뵀습니다, 집사님이셨군요 라고 누가 알아서 모셔주는 직분도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에서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동네 아저씨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임원들을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교회 임원이라고 하지만 무슨 국장, 무슨 부장이라고 해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대단한 명예가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사님들과 각국의 국장님들, 부장님들, 팀장님들을 세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자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 전에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알았다,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임명받으신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임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되 조상님으로부터 그곳이 우리가 원래 왔던 곳이라는 것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막막하게 한 마음으로 떠나야 하는데 그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른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게다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시냇물에는 우유가 흐르고 땅에는 꿀이 흐르는 별천지라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에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가나안 땅, 그것은 무언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꿈을 꾸게 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모든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코 우리에게 그런 별천지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에도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든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답고 광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도 매번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망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실 때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집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임원으로 세움받은 모든 임원들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임원으로 세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참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교회에서 구한다면 그 노력으로 차라리 세상에 가서 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교회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임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더 막중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드디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교회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할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은 자리입니다. 집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교리와 장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2. 집사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3.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다시 말해서 집사직분은 순전히 일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때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을, 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준들 뭐 대단한 일이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의 흘리신 그 땀과 눈물을,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임명받으신 모든 임원들, 그리고 오늘 호명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각각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히 어떠한 팀이 되었던 한 팀의 리더자가 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원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각각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달란트대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성중앙교회는 일이 많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해야 할 행사도 많고 그 일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일들, 그리고 더 높은 완성도를, 더 훌륭한 전문성을 요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직원들처럼 매일 출근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저분들에게 자리 하나 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혹여나 그분들을 볼 때마다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행여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 임원이라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괴짜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수디르 벤카테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의 빈민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빈민가에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코카인을 파는 갱단의 보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스와 아주 친해져서 심지어 그 보스와 약속을 해서 하루 동안 1일 보스를 맡게 됩니다. 나 대신 네가 한번 이 지역의 갱단의 보스 역할을 한번 담당해봐라 하고 맡겨준 거죠. 그래서 갱단의 아주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갱단 보스가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매일 총싸움하고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갱단들이 코카인 같은 마약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갱단에 소속된 단원들이 생각보다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가야 하는 아주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받는 돈이 적었어요. 근데 갱단 보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보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갱단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마약을 팔아야 하는지, 왜 이 지역을 관리하고 이 지역의 치안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장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뉴욕의 할렘가는 경찰들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무리 대형 사건이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결코 경찰이 달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경찰이 천천히 와서 나머지 사건을 수습할 뿐이라는 거죠. 이미 경찰도 포기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경찰들도 포기한 그 험악한 빈민가에서 갱단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관장하면서 그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막중한 일을, 다시 말해서 경찰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약을 파는 것도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팔지 않아도 마약을 누군가는 사고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야 되는데, 꼭 사야 된다면 기왕이면 우리같이, 갱단같이 제대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갱단원들이 무작정 아무에게나 막 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팔면 그걸 먹고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는 못 팔게 되니까 죽지 않을 만큼 조절해서 준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살 수 있도록.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이 사람이 형편없이 망가지면 고객이 없어지니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아주 적당량을 조금씩 감질나게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싼 값에 혹은 너무 비싼 값에 팔게 되면 이게 또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서 너무 싼 값에 팔면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너무 비싼 값에 팔게 되면 또 가정 파탄이 나서 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장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교육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많은 부하들도 얻게 되는 갱단의 보스가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더랍니다. 나름대로 이 갱단원들이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하니까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며 일하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 나쁜 이 암흑가의 갱단, 죄 짓는 사람들도 동기가 심어지니까, 그들이 왜 일해야 되는지 동기가 심어지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지금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임원들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교회 일을 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실족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까? 일 잘하면 좋죠. 교회 일 훌륭하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것만 다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좀 못할 수는 있어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헌신과 봉사는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몸소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돌려주고자 헌신하는 것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팀원들을 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써먹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리더는 가장 나쁜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팀원을 일꾼으로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리더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티브를 주는 사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효성중앙교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을 담당하시는 모든 리더분들,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마칠 때 항상 기도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선교회와 회의, 모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셀 모임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일에 쫓겨서 야, 빨리빨리 모여, 어서 일해야지, 일을 맡겨주기에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둘 이상 모여서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 그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온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는 또 오늘 함께 이렇게 서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설거지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든 혹은 재무부에서 재정을 정리하든 안내팀들이 모이든 차량 봉사를 하시든 경로 봉사를 하시든 성가 연습을 하시든 그 무슨 일을 할 때든 간에 어떤 회의, 어떤 모임, 어떤 사역을 하기든 할 때든 그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리더자가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안내해줘야 합니다. 간혹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 말 그대로 일꾼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려 일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무하고 남는 것이 없고 내가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를 더하신다면 우리의 사역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일하는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역을 맡겨드립시다. 내 생각, 내 의지 앞세우고 내 고집 앞세우고 내 능력 앞세우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역을 맡겨드리면 그 안에서 다툼도 싸움도 모든 불안한 요소들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 축복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역, 일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없는 2016년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천 집사로, 명예 집사로
또 각국의 국장으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순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는 앞길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던 기도로 앞세우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